구약의 대선지자 엘리야, 그는 기도만 하면 기적이 되는 기도응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사건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결하며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하고 곧이어 3년 6개월간의 극심한 가뭄을 끝내는 단비를 내리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승리를 거두는 선지자 중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찬사와 칭송, 승리와 영광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다음 날에 도착한 왕비 이세벨의 전원 하나가 엘리야의 영혼을 마비시키며 그를 극심한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맹세컨대 24시간 안에 반드시 너를 죽이고야 말 테다. 독극물 같은 이 말 한마디에 삶의 의미를 모두 잃은 엘리야는 하루아침에 도망자 실패자로 전락해버리고 그는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자 죽기로 결심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이만하면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 죽여주세요. 생명을 위해서 달아나는 자리인데 생명을 거두시라고 외치는 이 모순. 죽고자 하고 있지만 실상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대한 엘리야의 업적과 신앙,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의 헌신과 담대함은 왕비 이세벨의 한마디 말에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는 데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이면 됩니다.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원수 사탄 마귀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주의해야만 하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영적인 사안이며 내 영혼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비교를 멈춰야 됩니다. 영성을 원하십니까? 비교하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먼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비교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교를 너무 가볍게 보고 너무 쉽게 합니다. 사람이면 모두가 다 하는 것이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너도 나도 다 비교한다고 그렇게 말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게 하면서 했던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금 누구랑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과 남을 비교합니다. 또는 나 자신을 남과 비교할 때가 있죠. 이 비교가 그렇게 위험하고 악마적인 이유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교만을 조장하고 부추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만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뱀은 정확하게 그녀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을 부추기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비교를 많이 하는 시대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우리들의 세대처럼 비교를 많이 하는 세상이 언제 또 있었나요?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핸드폰만 열면 온통 비교 천지입니다. 비교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비교를 해서 우월감을 느낀다든지 반대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비교를 해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는 열등감을 느낀다든지 하는 것은 큰 차이 없습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낫든 못 낫든 교만의 변형된 모습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열등감이 없을까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어떤 놈 있죠? 나는 놈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구석에 있는지 모를 뿐이지 어딘가에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우월감이 없을까요? 자신의 열등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 못난 사람을 찾고 비교하면서 우월해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 비교하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하니까 또 계속 비교하게 되고 이것이 영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부디 내 영혼을 위해서 비교하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인스타를 중단하세요. 페북을 끊으세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비교하기를 멈추세요.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혹시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모습이 있으시다고요? 예,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비교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좀 쉬어야 돼요. 물론 너무 쉬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지금 엘리야는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피곤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사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 맞서 혈혈단신으로 홀로 맞붙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압박감이자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저는 이것과 다르지만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재미삼아 일합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내기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극심한 불안감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여호와가 진짜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인지 참신을 가려보자는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대사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3년 6개월 동안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던 비가 바로 그날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학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말이죠. 엘리야는 지금 몇 날 며칠, 아니 몇 개월간을 긴장 상태로 지내야만 했는지 모릅니다. 소위 하이텐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긴장해서 말이죠. 스트레스 가운데 말이죠. 압박감에 말이죠. 뭐 시험 기간이 그럴 수 있겠죠. 직장인들은 어떤 프로젝트가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상사와의 관계라든가 동료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달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안일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소명을 받은 우리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은 필요합니다. 항상 긴장하고 쉬지 말고 일만 하고 범사에 지쳐있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과도한 긴장감은 풀어줘야 되고요. 때론 쉬기도 해야 되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에 매이거나 업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집중하며 그분과 함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태초에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사실 하나님에게는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행위입니다. 완벽한 신에게 피로나 피곤함 따위가 어울리나요? 가당치도 않죠. 하나님 막 어울리지 않습니다.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을 마치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 이 안식이 꼭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휴식과 쉼이 있는 이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되고 거룩한 날이며 이날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복을 누리고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놀러가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 무얼 가든 뭘 먹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다 하세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깥에서 그분과 상관없이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복되지도 거룩하지도 않은 헛된 안식일 뿐입니다. 학생들 게임 좋아하죠? 주님 안에서 게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도대체? 네, 그 고민을 하시라고요. 더 피곤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져서는 요나처럼 정신없이 골아떨어져 깨어나지 못하는 잠든 영혼이 되지 않도록 부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면 주님 바깥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결국 육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되고 거룩한 시간을 통해 복되고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나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영적인 중심을 잃은 사람은요, 나 중심으로 치우치게 마련입니다. 다시 한번요,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리면 나 중심적이 됩니다. 그게 천하의 엘리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 중심적이 되고 나니 보이는 건 오직 화려한 과거와 초라한 현재의 모습뿐입니다. 그는 먼저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신의 열심이 얼마나 특별했는가를 피력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일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말 그대로 물불 안 가렸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요.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물불 안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았고요.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는 말 그대로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대요. 이제 나만 남았대요. 이게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과거엔 그렇게 잘 나가고 잘 되고 화려하고 대단했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되는 일 없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나 혼자 남았답니다. 영적인 중심을 잃고 나 중심적이 되면 이렇게 변하고 맙니다. 과거의 내 모습에 연연하고 현재의 내 모습에 신세 한탄만 하게 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귀감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당시는요, 지금 밤낚시를 다녀온 게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이것 가지고 애들 먹이고요, 물고기를 잡아야 쌀 구하고요, 물고기를 잡아야 생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당시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말 그대로 실패자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는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죠. 그랬더니 자,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봅시다. 주님을 만나러 갈 때는 빈배였어요. 허무하죠. 헛수고입니다. 실패감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만나고는 빈배가 아니라 배가 가득 찼어요. 이걸 만선이라고 합니다. 만선이 됐습니다. 배가 물고기로 꽉 찼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특히 고기잡이 할 때는 주님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저하고 동역하시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큰 돈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갔겠죠.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이상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빈배를 보면서 허망하고 허전한 마음에 풀이 죽어 낙심하고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복음 되신 예수님을 만나 놀랍게도 만선이 되어서는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반응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빈선이 만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요, 사업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지금부터 돈 벌 궁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기가 막힌 아이템이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GPS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조지점으로 가거라? 그럼 가면 어장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주님, 저를 떠나세요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우진 목사 나는 예수를 버렸다 그리고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간절히 원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밤새도록 찾아 헤매던 것을 드디어 찾았고 두 손 가득히 쥐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신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불결하고 더러운 죄인이니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구체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그의 시선을 돌려 한 곳에 고정시켰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시선을 돌린 곳은 빈배라는 삶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제 물고기로 가득 차 만선이 된 풍요로운 삶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시선을 돌린 곳은 그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여태 그를 괴롭혔던 물고기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시선을 옮겼습니다. 대단하게 여겼지만 하찮은 물고기로부터, 그리고 하찮게 여겨왔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자기 자신에게로 그의 시선을 옮긴 것입니다. 저는요, 엘리야의 실패를 바로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엘리야는 나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자신의 과거와 지금 현재의 모습에 연연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과거에 얼마나 만선이었는지, 그러나 지금 반대로 빈배 마냥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지 비교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 대신에 내 중심, 내 영혼 중심을 똑바로 직시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만선이냐 빈배냐가 중요했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는 만선도 빈배도 자신의 영혼과는 비교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내 영혼, 내 중심을 직시한 순간 베드로의 입에서 복음에 합당한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외모예요. 난 저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잘생기고 싶어요. 여러분 다 아름다우세요. 예쁘세요. 서인이가 웃네요. 예뻐요. 네. 그런데 사실 그래요. 더 예뻐지고 싶어 해요.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비교합니다. 우리 부유한 분도 계십니다. 중산층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러나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 있습니다. 우리는 빈배냐 만선이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삶의 문제를 늘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제발 좀 채워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빈배냐 만선이냐에서 시선을 돌려서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내 영혼.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사단이 던지는 한마디 말에 비틀거리면서 나 중심적이라는 자아에 함몰된 채로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왜요? 그는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나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계속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지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내 영혼의 중심을 마주하고 직시하면서 영혼의 회복이 되고 또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야말로 이 빈배와 만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직분자, 그리고 저 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대선지자 엘리야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빈배에서 만선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드로는 만선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려야 할 시선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상황에서 저 상황으로 옮겨다니는 신앙의 방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직시하고 내 영혼 중심을 똑바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나는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빈배와 만선 사이에서 눈을 돌려 내 영혼 중심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나에게서 눈을 돌려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했던 일입니다. 찬송가 465장 후렴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그리고 끝에 가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내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시켜서 주님 바라본다면 틀림없이 내 영혼은 회복되고 살아나고 건강해지고 이것이 바로 내 영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부디 영혼이 강건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